오늘 시편 139편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모든 길과 또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말도 다 아신다. 3절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나의 생각도 아신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거를 요즘 세상에서 너무 이제 엄하게 형벌로 다스리니까 이렇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꽉 끼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할까요? 널널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죠? 편안한 옷이 좋죠? 근데 여러분, 운동할 때는 꽉 끼는 옷을 입습니까? 편안한 옷을 입습니까? 운동할 때 편안한 옷을 입습니까? 오늘 권태훈 목사님 2번 다 틀리셨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허리 주사 맞고 오시더니. 예. 아, 그러십니까? 예, 뭐 개인 취향이니까 예,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운동할 때 달리기 한다든지 수영한다든지 꽉 끼는 옷을 입고 하죠, 그죠? 제가 이제 그 헬스장 가면 1시간을 뛰어요. 그래서 한 9km, 10km 이렇게 뜁니다. 헬스장 가면. 근데 이제 그렇게 뛰니까 운동화 끈이 터져 버렸어요. 우리 권태분 권사님이 사주신 운동화를 제가 2019년도부터 신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한 4-5번 뛰니까 운동화 끈이 터져 버려가지고 운동화를 빨고 끈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뛰는데 양말을 좀 헐거운 걸 신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양말을 좀 두툼하면서 헐거운 걸 신었는데 그걸 신고 막 뛰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뛰고 난 다음에 양말을 벗어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집이 잡힌 거예요. 물집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물집을 터뜨리고 한 며칠 운동을 못했어요. 아프니까. 근데 며칠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또 1시간을 뛰었어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물집이 잡힌 건 아닌데 물집 잡혔다가 났다가 거기가 또 더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운동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다 나았습니다. 제 발에 물집이 잡힌 이유가 뭐죠? 그렇죠. 헐렁한 양말을 신었기 때문이에요. 운동할 때는 딱 맞는 양말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불편하죠. 불편해요. 편하게 있고 싶을 때 내가 감시당하고 또 내가 옥죄어 있는 것 같은 불편합니다. 근데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또는 내가 위험한데 내가 막 뭐 지금 성공 직전에 가 있을 때에는 헐렁하고 편안하고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할 때 가방을 메면 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어깨끈 말고 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허리끈이고 하나는 가슴끈이에요. 자, 허리끈은 왜 하느냐? 가방이 옆으로 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옆으로 왔다 갔다 안 하게 잡아주는 게 허리끈이에요. 가슴끈은 왜 할까요? 가슴끈을 안 하면 가방이 앞뒤로 걸을 때마다 등을 때려요. 이렇게 가방이. 그래서 이 등산하는 가방은 그냥 학교 다니는 그런 가방 메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 메고 가는 가방은 그냥 헐렁하고 편안한 가방 메야죠. 근데 산을 올라가고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는 등산할 때의 가방은 반드시 허리끈이 있는 가방,
가슴끈이 있는 가방을 매야만, 가방이 내 등에 딱 밀착이 돼야지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지 않고 내가 혼자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다 압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일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는 누가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나를 꽉 조여서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호와 감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말을 아시고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을 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토킹 당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다니 너무 불편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감금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금과 보호의 차이가 뭘까요? 감금은요, 나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나를 감금할까요? 나쁜 사람이 감금할까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피해를 본 피의자가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피해자가 고발해가지고 피의자가 감옥에 감금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나쁠 때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감금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게 박탈시키는 거,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자유를 박탈당한다 생각합니까?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금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말을 아시고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을 나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감금하시는 것으로 느낀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유를 박탈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다윗이 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금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압니까? 23절에 139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알아달래요. 나를 시험해달래요. 더 나를 보호해달래요. 더 나를 꽉 붙잡아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붙잡아줄수록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금과 다른 보호는 어떤 것입니까? 보호는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호합니까? 관계가 나쁜 사람을 보호합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어떻습니까? 더 자유롭게 해주려고 보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우리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애들 뒤를 아빠가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애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 나 스토킹 하지 마. 아빠 나 귀찮게 하지 마. 왜 날 따라다녀? 날 내버려둬. 이런 애가 있습니까?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빠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빠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아빠가 와야 지가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뒤를 따라와야 막 천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가 넘어져도 지가 어디 가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호받으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셔서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그거를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 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이제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이제 날 내버려도.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죠. 더. 이런 양을 찾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라 그랬어요. 멀쩡한 자식들, 속 안 썩이는 자식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속 썩이는 자식,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자식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것은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모를 떠나고 친구와 헤어지고 누구와 다퉜다 칩시다. 근데요, 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랑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관심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다시 잘 지낼 만한. 그럼 다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엇나가다가 이제 조금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시시하고 후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슬쩍 가가지고 오늘 아빠랑 목욕 한번 갈까? 오늘 너 시간 있어? 아빠하고 밥 한번 먹을래?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뭐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편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제는 뭐에 책임을 이제 내려놓고 싶고 나는 이제 꽉 끼는 거 속박 받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절머리가 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탕자 비유에서 이 탕자가 이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돈을 다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와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으면 이 탕자는 그 집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탕자 그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안고 있는데요. 아버지 등 뒤에 어떤 거가 있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도끼 눈을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자식,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그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치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지 기다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 집까지 오지도 못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돌에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고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집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아들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있고 철없을 때 집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한때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한 15년, 20년 뭐 젊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참 예전만한 재미가 없어졌어요, 인생에. 먹는 재미도 별로 없고 보는 재미도 제가 너무 애늙은입니까? TV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도 오히려 속이 부딪히고 뷔페 이런 거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칼국수 이런 게 좋아요. 그냥 이제 단품으로만 먹는 거 좋고 너무 부대끼게 먹는 것도 싫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이제는 피곤하고 그냥 TV로 보는 게 좋아요. 그 해외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그냥 TV로 보지 굳이 저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요즘은 미국 같은 데도 가기도 싫어요. 13시간씩 비행기 타려면은 그거 끔찍해가지고 싫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막 게임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우리 여기 한결이처럼 우리 다한이처럼 그런 애들이 막 눈치 보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게임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는 그래 그렇게 놀고 싶을 때 실컷 놀아라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람이 놀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한번 삐뚤고 싶은 것이 한때 그럴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 할 때 뭐 나쁜 일은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너무 막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 잘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고맙게는 받아도 믿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도 요즘에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재밌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전도하는 게. 오늘도 8시 반에 그 칼바람 부는데 저기 광장동에 갔어요. 이 장신대 전사님들은 역마살이 들었나 봐요. 한 곳에서 하질 않아요. 오늘은 그 장신대학교로 오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제가 막 그 성령의 불덩어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정의 전사님들 속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장동 그 워커힐 올라가는 큰 길, 그 언덕배기 거기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핫팩을 줍니다. 핫팩 하나 쓰세요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잘 받아요 사람들이. 고맙다고도 하고. 근데 때로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받는다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겁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영향력을 떨치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전도를 더 하고 싶은데 오돌오돌 떨고 있는 강유미를 보니까 전도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몸살 나겠다 싶어 감기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한 40분 하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계 집사님 모시고 박희영 집사님하고 안양에 우리 지훈이 졸업 전시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미가 붙은 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하니까요.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 주일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유의미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용인을 안 가게 돼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이 광진경찰서 앞에서 버스킹을 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머리 허연 사람이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 잘하는 청년들 또 주변에 섭외해가지고 그 광진경찰서에서 좀 할까 싶어요. 그 신호회 예배 드린 게 그래도 인연이 돼서 거기다 좀 부탁하면은 뭐 못하게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가슴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를 안 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대신에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부모가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 애를 앞에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갑니다.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죠. 어떨 때 잡아줍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뭐 찻길이나 어디 낭떠러진 이런 데 갈 때만 부모가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싶으시죠? 예, 편하게 사세요. 적당히도 하시고 편하기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뭔가를 이루려면 희생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덜 먹고 돈도 덜 쓰고 이래야 뭘 이루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은 일은 안 되고 살은 안 빠지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팔을 딱 끼고 나만 따라와 이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하나님은 저 앞에 가고 나는 가는 둥 마는 둥 이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만족과 기쁨을 주고자 여러분들을 꽉 끼고 여러분들을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고 운동하듯이 꽉 끼고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금요기도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곁에 딱 한번 달라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곁에 딱 붙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딱 나와 붙어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다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께 붙어보자. 내가 하나님 곁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쉬고 싶고 주일날에도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만족이 예전 같지 않고 일은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 보자. 예배 시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오후 나오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떠올라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에게 기이한 일,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서 황제가 될 때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오면 다 죽이는데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그 가족 중에 애가 하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한 건지 뭔지. 하나님, 우리 집 주변에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 나폴레옹이 우리 집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자기 집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밤에 일어나서 높은 성벽을 쌓아주셨을까요? 그 밤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그 집을 덮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집이 있는지 그쪽에 길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갔답니다. 아주 신박하고 기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집이 나폴레옹의 군대의 그 말발굽으로부터 보호받았다 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예화인데, 저 섬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새로 지읍시다 이랬는데 아무도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 뭐 다 형편 빤하고 수협에 다 빚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새로 지어야 되겠고 우리 교인들 부자는 없고 나도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물을 거두러 가보니까 그물에 고래가 걸려 있더랍니다. 고래가 제일 싼 게 3천만 원이에요. 비싸면 1억까지 갑니다. 고래를 포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고래를 팔아서 교회를 짓는 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신박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시간이 있고 없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이 되게끔 기이한 지식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기서 거기서도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올에 내려가도, 수올은 지옥이죠. 그리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여기는 못 오시겠지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제 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 앞에 의자가 2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의자가 2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는 권사님이 교회로 그 집에 오셔가지고 그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집사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드시죠? 집사님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몸이 아프신 그 집사님이 그 딸을 불러다가 내 침대 옆에 의자를 2개를 갖다 놔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플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죽기 직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손을 그 의자에다가 올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 현장에도 함께 하셔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불편하고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찾고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물질도 잃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여러분들 누가 나를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건강 잃고 돈 잃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죽음의 그 직전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곁에 평소에 딱 붙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까지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악인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는 악인의 그 공격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로 들어갔더니 거미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미줄을 막 끊고 이제 굴 제일 깊숙한 곳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야, 밖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막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나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적군들이. 그래서 막 두리번 찾다가 가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기 끝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적군들이. 왜 안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거미줄을 막 끊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미가 그때서부터 다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미줄을 보고는 거미줄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겠네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미물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신 거죠. 뭐 거미줄 급한 사람이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거미줄을 보고 자기는 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거미줄 쳐 있으니까 저기는 안에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지식, 신박한 지식을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에게 네가 죽음의 그 문턱에서도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악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를 발견치 못하고 그냥 가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스토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길,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처신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양말이 헐거운 걸 신고 러닝머신에 뛰면 발 물집 잡힙니다. 가방 허리끈 어깨끈 없는 거 메고 등산하면 가방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등산 잘 못합니다. 몸에 딱 붙는 양말이나 옷이나 가방을 매야만 더 자유롭고 더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심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